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있고 또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잘 우리가 선용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악용을 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또 식물이라면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젖소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을 통해서 젖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생산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이웨이에 보면 이제 갓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갓길이 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저도 한번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하이웨이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커브 길이었는데 갑자기 커브를 돌면서 앞에 차들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꽉 막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할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엄청나게 뒷차를 부딪히겠다, 그러니까 추돌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갓길로 핸들을 확 틀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행히도 이제 그 바깥 차선을 가고 있어서 갓길로 이제 나가서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갓길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그 보통 설이나 추석이 되면 이제 명절 되면 이제 고향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아주 많이 막힙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평소에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잡는데 명절 때가 되면 그 2배가 되는 10시간 뭐 그 이상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꾀를 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보통 이제 그 갓길이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비상 상황에 이용해야 되는데 이분이 꾀를 내서 어떻게 갔냐면은 토잉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토잉카는 갓길을 그냥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토잉카를 빌렸는지 어쨌는지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에 갔는데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에 난 거, 신문에 난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 머리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은 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선하게 지키고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아시겠지만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믿으면 된다, 그걸로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무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이단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는 야고보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결 조건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결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같이 산다고 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함께 사는 이후가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부라면,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둘 사이에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우리의 행위,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아주 적절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한 대로 당장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굶주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도 평민들이, 이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온 시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대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굶주림에 대해서 뭐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입니다. 유대 그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냥 편안히 가라. 이게 샬롬입니다. 자, 지금 상대방은 며칠을 굶었는지 모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글자 그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안히 가라.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평소에 하던 인사 그대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정말 배가 고픕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그 사람한테 뺨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단두대에서 처형된 루이 16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루이 16세가 참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평민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루이 16세의 그 부인이 되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더합니다. 정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 백성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또 와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으니 제발 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프랑스어로 했겠지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Let them eat cake. 한국말로 하면은 뭐 그 사람들에게 케이크를 줘라. 그러니까 빵이 없으니까 케이크를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이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도 굶주림과는 거리가 먼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 전쟁이나 뭐 보릿고개 겪으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뭐 밥을 먹지 못하고 굶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툭 쳐난 말이 있죠. 그러면 라면 끓여 드시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상황을 모르거나 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말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위선입니다. 위선.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배고프다고 애원을 해도 그 사람의 호소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향해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된 행함은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어떤 게 중요한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행함에서 분리된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과 연결된 믿음을 보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단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함도 허공에 뜬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행하지만 사실 그 행함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한편으로 행함은 믿음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냥 좋다는 말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사를 행함으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빠져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마케팅 수업 시간에 제품 이탈 광고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 이탈 광고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광고 많이 보시죠? 광고를 보시는데 이 광고의 내용하고 실제로 팔려는 제품하고 따로 떨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제품 이탈 광고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광고를 의도적으로 하는 뭐 광고도 있지만 근데 마케팅에서 보면 이렇게 바람직한 광고는 아닙니다. 그 옛날 광고 가운데 여러분 12시에 만나요? 뭐죠? 잘 아시네요.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이 광고 아주 잘 된 광고입니다. 12시에 만나요? 그럼 바로 브라보콜이 딱 나옵니다. 아주 잘 만든 광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따봉이라고 아십니까? 따봉? 뭐 좋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 아주 유명한 광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그 광고 유명했는지 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따봉 하고 다니고 또 누가 잘하면 따봉 그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근데 무슨 광고입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이게 원래 오렌지 주스 광고입니다. 오렌지 주스 광고인데 그런데 무슨 오렌지 주스인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델몬트인지 선키스트인지 이 광고가 제품과 광고가 따로 분리된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광고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은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행함이 같이 가야만이
마치 아까 제대로 된 광고 내용과 제품이 똑같이 가듯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산 인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랄 지방으로 가서 농지에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참 사막 지역에 우물을 파는 게 어렵습니다. 찾기도 어렵고 참 힘든데 어떻게 잘 이제 찾아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 우물, 네가 판 우물 다 우리에게 줘야 된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우물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우물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랄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그 우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우물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우물을 발견해서 팠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그 지방 사람들이 이삭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저 이삭이란 사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양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우물을 파는 걸 보니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이삭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행함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함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깨닫는 믿음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깨닫는 믿음이 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안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고 또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또 과거에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고 또 자녀도 많이 있고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저를 모를 것 같습니다. 저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도 아닙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팔로워도 아닙니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귀신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례로 든 것이 두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아브라함이 나와 있고 25절에 라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그 배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에서 온 군사들에게 그 정탐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려서 몰래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라합이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정탐꾼들에 대해서 밀고를 했다면 라합의 말과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듯이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깨닫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행함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